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꼭 주님의 이름으로를 붙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색해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밝게 전하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리.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함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신복과 땅이로도 안전한 복을 복끝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4절 능치 못한 것 쉽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2절입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우리 두 손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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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찾는 예배자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영광함을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이내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큰일을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높여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내 믿음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며 아버지 새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혼란과 불안, 전쟁과 재해 중에 있는 국가 위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져 살림의 축복이 넘치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더욱더 부흥되고 빈곤과 어려움에 처하는 국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광림의 재단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속회, 성교회가 더욱더 부흥 활성화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세우신 남녀 성교회, 시르빈 성교회 모든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감독회장님께 하늘의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정교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찬양과 교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시원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케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일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며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잠비아에 세워질 선교센터를 통해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공사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 인력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하시며 모든 일정의 주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피주로 떠나는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의료팀과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손길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구성교구 정용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의 성가대의 찬양과 구성교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 신약 성경 316면쯤에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의 기록을 소개하는데 그의 여정 4년 중에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통치에 있던 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아데미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무역과 문화, 예술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모여들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12명의 사람과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 닿는 곳에 병 고침의 은혜가 있었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그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대학과 같은 개념의 장소인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유행했던 과목이 바로 마술입니다. 에베소란 도시 자체가 마술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술적인 주문과 또 예언과 마법적인 의식 등이 그들의 문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마술사도 많았고 또 마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9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들은 마술사들이 마술에 관련된 책을 모아다가 다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책을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불태운 책의 값이 은 5만, 은 하나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럼 은 5만은 얼마이겠습니까? 약 50억 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마술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책들을 다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에베소에 미친 파급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에베소 시장의 경제를 떠받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데미 그 신전 앞에서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상 만들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바울이 머물던 3년 동안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에베소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편지 결론에 해당됩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바울을 통해 하신 역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사랑하셨기에 하신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에베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사랑하셨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유기체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입니다. 유기체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아데미 신전 앞에서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없어지자 결국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원형 경기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인구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물론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 중앙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의 크기를 통해서 그 도시의 인구를 추측하는데요. 지금도 에베소 셀축이라는 곳에 가면 바울 당시에 그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2만 5천 명쯤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인구는 거기에 곱하기 10을 합니다. 즉 에베소의 인구는 그 당시에 약 26만 명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머물던 그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그 도시의 절반가량은 된다라고 전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에베소 안에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가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된 공동체, 유기체적인 그 공동체,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 공동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고난과 박해, 잘못된 이단 사상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갈 것인가,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고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단순한 개인적인 전투 장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영적 전투의 장비입니다. 당시 시대의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부대의 가장 작은 규모가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부대가 움직여도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로마 군대였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로마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소개해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호각을 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부대 100명이 움직일 때 백부장이 호각을 불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맨 뒤로 이동하고 두 번째에 있던 사람이 앞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허리띠를 잡고 뒤로 밀리지 않도록 밀어줍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방패를 들고 앞으로 밀고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칼로 찌르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로마 군대가 싸우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개인의 장비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싸우는 그때 군사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서 개인 신앙 지키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연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한 몸 이루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 90년경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때로는 스스로 찾아오는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박해가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로 각박해진 시대를 마주하게 될 때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 습관들이 교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인 모이는 것을 게으르지 말고 신앙의 본질인 영적 생활의 그 본래의 모습을 늘 갖추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모여든 그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속회, 지구, 선교회, 교구, 성교구,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듯 우리 또한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엄마 곁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막 울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죠. 이게 분리불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죠. 야,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게 아닌가? 야, 저렇게 울다가 괜찮을까? 저렇게 들여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여러분, 그런데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찾아오는 불안은 아이에게 있어서의 그런 증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가는 그 첫날부터 엄마 품을 떠나는 그 순간 너무 기쁘게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달려가 안긴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걱정스럽겠지만 그만큼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는 또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정말로 형편없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불편하지 않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더욱 즐겁고 오히려 그런 시간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0편에서 시인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심에 내가 불안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심에 내가 불안하여.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는 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제임스 톤슨 박사의 유명한 실험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의 울타리를 철거하였습니다. 울타리가 아이들에게 구속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울타리를 철거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울타리가 있었을 때 아이들은 운동장 전체에서 뛰어놀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울타리를 철거한 뒤에는 아이들이 운동장 중앙에 모여서 옹기종기 그렇게 놀더라라는 것입니다. 톰슨 박사가 말하기를 울타리는 구속의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거기에 바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떼 목장 가보셨습니까? 저도 몇 해 전에 양떼 목장에 간 적이 있는데 양들은 하얗지 않습니다. 양들은 회색이에요. 작고 귀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양떼 목장에서 굉장히 신기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양들은 서로가 서로의 몸을 부비고 있었고 또한 울타리를 비비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서로 비비면서 있을까? 왜 울타리를 이렇게 비비며 있을까?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양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또 울타리를 비비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구나. 이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울타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울타리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가 날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임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그 거리감이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간절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감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거리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듯 우리 또한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어야 한다입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어느새 보면 자녀들이 부쩍 자라 있고 부모님의 주름살이 깊게 파여져 있고 거울을 보면 새삼 내 얼굴을 봐도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보자면 heaven for second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한 번에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서서히 변했다. 사랑이 서서히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신앙을 잘 지켜냈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겼고 거짓 교사들이 사도라 하여 그들을 시험해도 거짓을 잘 밝혀냈고 참고 견뎠고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결국 책망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나 집회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받는 은혜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지켜내는 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지만 또 막상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도 굉장히 유연하게 또 상황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늘 고민해야 하고 일상에 주는 감사를 발견해야 하고 이렇게 늘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삶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란 두려움.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이것을 묵상하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전쟁하며 나가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랬듯이 여전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항상 율법책을 묵상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자, 그런데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구성교구 한 성도님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하셔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하던 그 뜨거움을 회복해서 암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도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아멘.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치. 인생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내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가지고 이겨나가야지. 제가 신방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방을 받았어요. 아, 그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식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사 늘 주님과의 친밀함에 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는 신앙인의 삶,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정규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0일 다음 주일 저녁부터 10일 화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 국내 교육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의료 선교의 주간 피지 뉴질랜드 해외 선교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 위에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성전 가득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영이 풍요롭게 하시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삶의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국내 모든 선교와 특별히 피지 뉴질랜드 선교 위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